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53절에 나왔습니다. 53절 말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새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을 건너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상징적인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진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고 하면 시간과 공간, 사람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것이 담기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요. 진리적 관점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땅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원래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실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을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양대로 설명하여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속사람, 이것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점령하고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거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텐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하다. 다른 말로는 섬기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예배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로 내 모든 속의 것들을 다 경작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그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셨고 그 하늘의 것이 땅에 다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저쪽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 또는 우리 몸 밖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경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기경되고 경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그 땅,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상태,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에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다 그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양대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분이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24시간을 만나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간, 공간, 상황,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쫓아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몰아내고 깨뜨리며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땅의 원주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원래 본성대로 태어난 육신대로 태어난 자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또 우상을 깨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판단대로 새겨서 이해하는 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자아, 내 안목, 내 경험, 내 고집, 내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시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헐라 이건 종교적 관점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받고 먹고 씹어서 우리 몸 가운데 새기는 것, 이게 우리가 원래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하나님이나 신이라고 존재에 대한 마음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이제 종교적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산당을 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그 안에 말씀으로 점령하라, 차지하라, 그것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생각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거하실 땅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가운데 오시면 귀신을 물리치시는 이 일들을 보여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기 의를 가리키고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가장 먼저 비워야, 먼저 털어내고 무너뜨려야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옳다라고 믿었던 모든 옛 경험, 옛 습관, 세상적인 것들 다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말씀이 전해지고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돌밭과 같은 것들이 다 부서져 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또 마찬가지로 가시덩굴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부딪히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것들을 진리로 계속 부딪히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다의 의미처럼 내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점령하고 거주하다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내 생각들,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판단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아 나누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54절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제비 뽑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무작위라는 뜻 아닙니까? 우연을 이렇게 꼭 추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줄 것이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준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뽑는데 어떻게 이게 걸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많은 것을 낳았는데 적은 땅을 주면 어떡하죠? 또는 큰 땅이 있는데 적은 기업을 맡는다면 그 사람들 너무나 땅이 넓어지는 것이고 수가 많은데 족속이 작은 땅을 받는다고 보면 그건 살기 너무 좁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비 뽑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제비 뽑다라고 하는 것은 추첨하다, 우연히 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열매를 맺은 것에 따라서 또는 가르침과 배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가리킬 때 제비 뽑다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맺은 대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않는 상태대로 준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수고해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버지께 말씀을 잘 붙어 있으면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잘 붙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이 맺게 될 것이니까 따라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적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의미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문화의 비유로 주신 적도 있었죠. 한 문화를 통해서 10개의 고울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이것을 제비 뽑아 나누다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수학의 소출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것이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가시, 찌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눈에 가시, 찌르는 것.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100이면 100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족속들 남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서 다 따라야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험도 있으니까 한두 개 남겨놓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방식에 나중에는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 믿음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세상의 것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절대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아프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것을 줄 것이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이 무익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붙드는 세상적인 것은 그것이 내 눈에 보여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찌르는 걸림돌과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 다 죽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는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는 거죠. 그가 공급해 주시는 대로 하니까 내가 살고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딱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것을 나도 궁핍하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자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보면, 내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지나고 보면 항상 그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나를 찌르는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순전하게 따르는 자는 그 믿음 가운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자는 열골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의 옛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가 이끄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서 먹고 사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펼치시는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한테 떠오르는 그 첫 번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두 번째 생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각을 쫓아 나아갈 때 마침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성전을 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감당하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